고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라는 찬양입니다. 앞에 자막이 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또 배워보고 이따가 또 설교 끝난 이후에 한번 더 불러보고 해보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거다 지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딘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거다 지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지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예. 자, 가사말이 좋아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저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한 번 더 설교 끝나고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우리 예배받기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근영하로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일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고바디옵소서. 그의 스테신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성시 교동문이 주보에 17번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서 63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위에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마리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근심걱정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또 함께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께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과 아픔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에게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떨어져 계신 사모님과 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와 기쁨으로 아이들을 품고 섬기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품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픔도 같이 나누며 기쁨도 같이 나누는 함께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마땅히 이 세상에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가득하여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엎드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또한 듣고 배우며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성시교독 할 때도 제가 좀 미스를 해가지고 주부에 이제 잘못 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은 지난 월요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 샤부엇이었어요. 오순절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로 그것과 연결해서 기념해서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 실제로 오순절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십계명에 대한 개요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1계명을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나누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1계명 그리고 넘어갔던 것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기독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이 강조되고 존중되는 시대인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고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사실 더 강조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안에서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양성을 포기하는 순간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양성이 연합되는 것인데 유나이티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만 참되신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그러한 배타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오늘날 일어난 것들이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배려하고 다른 종교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 다원주의의 시작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주이시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거기에 교회가 침묵하고 동참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을 캐톨릭 교회가 반성하면서 사실은 시작된 거죠. 우리가 그전까지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시즘, 유대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유럽 시대, 유럽 사회에, 서구 사회에 풍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교회가 느끼면서 우리가 유대교하고는 다른 종교지만 그 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에 걸쳐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긴 회의를 합니다. 3년 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4차 회의, 1965년 마지막 회의를 21세기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큐메니컬의 뜻이 뭐죠? 초교파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초교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를 인정하고 우리가 종교와 종파의 구별 없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이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초교파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천주교회에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연합에 힘쓴다라는 선언을 천주교회가 하는데 그게 노스트라 에타테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회가 이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를 냈던 천주교회가 이때부터 조상숭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천주교회가 이때부터 제사를 허용해요. 오늘날 한국의 천주교회가 제사를 허용하죠. 그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주교회가 변한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 한국의 토속 종교, 토속 신앙, 유교, 우리가 그런 것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간다. 이렇게 천주교회가 바뀐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어떤 움직임이, 비슷한 움직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신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신교 운동을 WCC라고 해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죠.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이 WCC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WCC 운동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죠. 인도 같은 나라, 아시아, 동남아시아 나라들, 그런 다신교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 다신교 국가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의 문화는 다신교 국가란 말이에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외치면은 그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선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 사실 거기서부터 WCC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종교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과 협력하고 대화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너희한테는 구원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교리, 신앙 얘기는 안 해요. 사회 이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나도 너를 존중해 이렇게 시작했던 게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어. 나도 옳고 너도 옳아. 우리에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너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어. 나중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종교다원주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안에서도 다른 종교의 구원과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종교다원주의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올라가서 하나로 만난다라는 어떤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오늘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걷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신학교들이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길을 걷는 학교들이 다른 종교와의 교차적인 어떤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무슬림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공부를 하냐? 아니에요. 무슬림 신학을 와서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무슬림은 이런 걸 믿어. 니네는 우리 이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 무슬림 교수가 와서 가르치고 무슬림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한 시간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신학교 안에다가 그들이 그 메카와 메디나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카페트를 깔아주고 기도의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체풀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체풀을 합니다. 같이 예배를 하는데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슬림들은 누구한테 예배할까요? 알라 신한테 예배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미국의 공식 행사들을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공식 행사들 많죠.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그냥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극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종교다운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도 끝날 때 아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부처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들이 교회들이 아주 보수적인 몇몇 교회와 교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게 대세예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 이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너희들만 옳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집할 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그 믿음을 버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까? 진리가 여럿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자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답이 2인데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날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데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자기도 맞았다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여러분 흔들리면 그 이상의 수학의 공식들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간 모든 규칙이나 원칙이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에서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사는 그 진리의 내용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은 분명하게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기초가 되며 전제가 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떠한 수학의 공식도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전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라는 것은 주 하나님 외에 그러한 신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고 세상에 아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6절에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 눈앞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현혹되고 그것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 가장 첫 번째 전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신들, 3절에서 다른 신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도 엘로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절에 빨간색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저 이상한 글씨가 있죠? 그게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 2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지금 너의 하나님도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단어가 엘로힘, 위에 있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너의 엘로헤이카 해서 거기에 전미어가 붙어갖고 모양이 약간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근데 엘로힘,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하고 지금 똑같은 단어가 3절에서 다른 신들에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엘로힘, 아하림, 아하림이 다른이고 엘로힘은 똑같은, 일단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신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뿐인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가 한 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유니버셜한 덤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와 관련돼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원래는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온 말이에요. 그죠? 하늘림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는 하늘림이 하날림으로 갔다가 하날림이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똑같이 하늘림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늘림. 근데 한국에 하늘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천도교. 네, 이 천도교는 하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교가 야, 너희 기독교가 하느님이라고도 쓰고 하나님이라고도 쓰는 그 단어는 하늘님에서 온 단어인데 그 하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니네 기독교가 우리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쓰지 말아라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2년도에 대한성소공회를 상대로 이 천도교가 기독교가, 천주교랑 개신교가, 기독교가 성경에 하느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기독교가 졌으면은 아마 이 성경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근데 기독교가 이겼어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재판문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은 하늘님에서 온 보통 명사로서, 일반 명사로서 특정 종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천도교회만 사용할 수 있고 기독교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천도교가 기독교 보고 쓰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나 전혀 다른 거지만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보통 명사라는 거죠. 그냥 영어로 God이에요. God. 신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신. 이 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방의 신들, 거짓 신들, 다른 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 God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명기 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우리말로는 다르게 보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그 뒤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아하림.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God이에요. 대문자로 God을 썼냐? 소문자로 써갖고 God를 썼냐? 똑같이 God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종교 자원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거는 그 슬로건이 뭐예요? 다른 이름, 같은 하나님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같은 하나님, 같은 이름,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라고 다 똑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표현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는구나. 나랑 똑같은 하나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보신 적 없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이름.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참되신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고 보통 명사인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고유명사이고 절대명사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사실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만 나오고 여호와는 안 나오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뭐가 좀 서로 성격이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다른 문서들이 나중에 결합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우주적인 어떤 존재,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름이고 그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일신 사상을 담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2월 달인데 요드해 바브해 4개의 자음, 이 자음을 읽는 법이 서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엔 여호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요새 영어 성경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문자로 capitalized해서 the Lord. 그래서 주라고 되어 있고 the Lord가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을 그 전통을 따라서 이해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 the Lord, 아도나이, 혹은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요드해 바브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읽는 법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읽는 법이 다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여호와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계명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다원주의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은 지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개혁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성경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에 어떤 느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두지 않는 것하고 있지 않는 것.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있게 말지니라가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비동사를 썼거든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를 썼어요.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있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나 배교적인 행위보다 더 넓은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것,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과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 상당히 넓은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도 부정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명령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Do not smoke에 해당되는 거고, 금지명령이 있어요. No smoking이 있습니다. Do not smoke하고 no smoking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Do not smoke는 이거죠. 누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어. 근데 담배 연기가 싫으니까 당신이 담배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지만 지금 담배 안 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담배를 꺼라 라고 do not smoke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no smoking은 뭐예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완전히 그냥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부정명령 do not smoke는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 다른 신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안 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예 금지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신을 그냥 안 믿는 게 더 좋으니까 믿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른 신이 누구에게?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너에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말인데, 이 레카가 사실은 너에게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다른 종교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더 그럴듯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든다라는 것이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으면 17절 여러분 읽으시고, 에스겔 16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또 내가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절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아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방의 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이방의 신들에게만 제사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사했어요? 여호와에게도, 하나님께도 제사했던 장소예요. 너희를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색스럽게,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네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네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네가 볼 때 그럴듯한 모양으로 예배의 장소를 너를 위해서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너 자신을 기쁘게 하고 너 자신을 만족시킬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의 행위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의 행위를 행합니까? 18절 19절 넘어가서 보니까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께 기름과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으니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에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꿀을 섞어서 그것을 태워 바치는 소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으로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모양으로, 교회의 모양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양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에 우리를 위해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세계 평화를 명목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 본래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befo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ASV나 NASV나 RSV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before m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 외에는 except me일 것 같은데 before me라는 것이죠.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파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네이, 판이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판, 얼굴 판.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라틴어로 번역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새벽 기도 말씀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데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같이 맺고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아.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만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다른 여자들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같이 즐기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 앞에서 그렇게 바람치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부부와도 같은 그런 정말로 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제가 다른 사람도 다른 신도 제가 저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못 견디시고 가만 안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전멸될 것이라. 타락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 소돔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레위기 23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로 내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그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바람을 피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음행하며 음란한 짓을 행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오버스피딩을 해요. 막 쌩쌩 달려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속도를 확 줄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앞에 있으면 그냥 과속을 하다가도 속도를 줄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명하신 주의 모든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그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그 사실의 그 객관성에 배타성이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옳은 것, 수학적으로 옳은 것은 그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어찌 거기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그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의로움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십계명의 1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1계명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 모든 계명의 시작이요, 모든 계명의 전제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소원하며 늘 언제나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내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종교나 다른 이방의 신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다른 신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또 주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와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 계속 이번 주 화요일에까지 이제 욥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욥기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제 또 시편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주 중에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를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강림절로 지키고 오늘 예배 이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정기노예가 있었습니다. 정기노예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랑 그래도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9월 26일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식과 위임 예배가 계획이 되었고 그것을 노회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9월 20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가서 또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회에서 전반부에 좀 많은 토의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시안 혐오 및 경찰에 의한 흑인 폭력에 대해서 노회 차원에서 이것을 노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성명을 내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아시안 혐오를 반대하고 그리고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구역장 모임을 대면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다 쓰고 모이겠지만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또 시간을 예배 이후에 모일 수 있도록 좀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은 짧습니다. 우리 546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성전 안에 계시도다 땅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잠잠하시려다. 이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